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신 이제 아주 초기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세족식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유명한 세족식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세족식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세족식 사건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15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쫙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다는 게 또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세족식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의 슬픔 중에 하나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다른 거 자꾸 보고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만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보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딱 본을 받아서 나도 그대로 행하여서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셨다. 세족식을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이 돌아가신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가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죽는 것을 성경에 돌아가셨다고 표현했을까? 참 기가 막히죠. 우리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표현하면 맞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쓰러뜨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2절에 딱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쫙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유다의 마음과 생각. 마귀는요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해요.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을 탁 집어넣어서 이제 예수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귀의 방해,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나갔을까? 이 부분에 하필이면 그죠? 세족식을 하는 중간에 2절에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예수를 팔려는 것을 넣었다는 이 마귀의 계략이 그때 2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무찔렀을까? 예수님이 마귀의 계략을 물리친 방법이 1절에 나와요. 1절 하반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냐면요,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이기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쓰러뜨리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으로 물리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좋죠. 사랑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랑을 막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고 변하고, 사람의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랑은 이타적이고 나를 희생하는 건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사람의 사랑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의 사랑 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희생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더하여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요? 나 사랑해 하고 말한다고 사랑이 드러날까요? 사랑은 느끼는 건데, 이 느끼는 것도 금방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게 표현한 것이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표로 행한 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고백만 하고 몸으로 드러나지 않아 봐. 안 믿어. 저 사람은 말만 하지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말은 좀 작게 해도 행동을 보니까 사랑의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만나면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그러고, 아내가 뭐 하려면 날 시켜 이러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한 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분이 하는 뭔가 태도와 행동을 보고 우리 신랑이 날 사랑하는구나. 남편도 아내가 보니까 말은 좀 잘 못해, 부끄러워서. 그런데 마음을 주고 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밥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잡곡밥 막 현미밥 넣어서 막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밥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속에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뭘 보고? 행동을 보고 사랑이 확인되어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오래오래 변치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사랑의 표로 행한 것이 뭐예요? 세족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하나하나 씻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성껏 씻었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혼자 다 했어요. 보니까 본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1인 사역을 하듯이 예수님이 들고 뛰면서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영성 수련회 하고 이럴 때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발을 팍 붙잡고 아주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
경험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막 올라와 가지고 나는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되지만은 제가 그때 3, 40명 되는 분들의 발을 내가 다 할 테니까 준비만 해달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 저희 집사람 발도 한 번 안 닦아주던 내가 성도들의 발을 딱 잡고 닦는데 처음에는 찌릿찌릿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다가 한 4명 닦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야,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구나. 아이고 주여. 그렇다고 해서 중간쯤 가다가 앞으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기 발 자기가 알아서 닦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죽으라고 끝까지 손수했는데 이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힘들었을 건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시는 말씀이 주여 내 발을 씻으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내 발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더러운 발을 탁 내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좋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마음으로 내 발 씻지 마세요, 내 발 못 씻겠어요. 절대로. 이 절대로란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 우리는 절대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부인하고, 이게 절대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좋은 편으로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여러분, 이 발은 가장 낮고 더럽고 추한 게 발이에요. 이 발에 뭐 위생적인 관리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발이 가장 더러워. 그래서 실내로 딱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오듯이 발을 씻어야 돼. 근데 이 발 씻는 것을 누가 하느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가장 하급 종이 손님의 발을 딱 씻어줘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이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죄.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는 표로 오늘 세족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을 어떤 분은 세례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일까? 왜 더럽고 더러운 내 발을 씻어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물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오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었는데 이제 이 사랑을 받은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우리들은요, 선한 길, 옳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은 서로 씻어줘야 될 발이 무엇일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흠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더러운 것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추한 것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덮어주고,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기도해주고,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이해해주고,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참아주고,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용서해주라. 서로 씻어주는 것, 나를 본받아 너희가 해라. 나는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그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되 사실은 사랑을 잘 몰라요. 본 게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지. 우리 사람은 본다는 게 참 중요해. 본대로 살아가고, 본 것이 리더십이고, 본대로 통찰력을 가져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아픔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됐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딴 것 보지 말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그리고 본대로 해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씻어주라, 서로 행하라. 우리들은 서로 해야 돼. 서로 해야 돼. 왜냐하면요, 사랑은 이타적이어서 나를 희생해야 돼. 그런데 희생만 하면 지쳐, 너무나.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능력이 상승돼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서로가 조금만 더 붙잡아주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사랑은 짝사랑이야, 아픈 사랑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는 표로 발 씻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의 본을 본 우리들, 사랑의 체험을 한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갑자기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세족식을 왜 갑자기 하셨을까?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또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안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었던가를 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성도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으로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얘들아 내 발 씻어라 하고 큰 소리 치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희생적이었어.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희생적이었어. 오늘도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연약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더럽고 추한 발을 씻어주니,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한 방법이고 연약한 방법이고 사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 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발 씻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고 행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본받으러 가는 그 옳은 길을 선택해 가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복을 내 가슴 속에 순종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풍성히, 그리고 이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예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 교회, 일터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저도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고 먼데 사람에게 예의 갖추다가 저희 집 사람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몸에 배 가지고 먼데 사람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예의 있게 잘하는데 가까운 제 아내에게는 소리할 때가 있어. 편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은 남편이긴 남편이구나, 남의 편이니까 멀찍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예의 있고 친절한데.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그 가까운 사람의 흠이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고 내 눈에 잘못했다고 보이고, 그럴 때 마음속에 끝까지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 받겠다고 살아가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또 그러네 라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미소를 띠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와줄 거 없어, 고마워,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시켜, 사랑해. 감동이 없네요. 그리고 표시, 행동으로도 남미에 가니까 엄지척을 잘하더라고요. 엄지척 한번 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잘했잖아요. 작은 사랑, 중간 사랑, 큰 사랑. 작은 사랑 날리고 중간, 큰 사랑. 왜 해야 될까? 우리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이 길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연약한 나의 부족함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끝까지 나는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 걸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